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분배, 곧 복되게 사는 원리.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어제 말씀을 쭉 정리하다가 좀 두 개 다 하기는 좀 어려워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 주 시간에 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12장과 13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2장까지 1절부터 12장 1장부터 12장까지는 앞부분,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뒷부분, 저녁에 딱 둘로 나뉘어집니다. 12장. 자, 그런데 앞부분은 한 가지 키워드, 정복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뒷부분은 분배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들어요. 있다고 했습니다. 자, 특히 13장, 오늘 이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제가 다 읽지 않을 거예요. 21장까지는 무슨 얘기만 계속 나오냐면 누구에게, 어떤 가문에게 어떻게 땅을 분배를 했는가, 그 경계 구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이 얘기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아주 길게 기록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앞부분 조금만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드릴게요. 앞부분 정복 속에, 정복이라는 키워드, 이 정복이라는 스토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힘이 없고 난감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즉 순종과 성취의 내용으로 그 앞부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고, 그렇죠, 성취를 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본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 요단강 앞에, 아이성 앞에 순종했더니 그 성을 차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비상식, 비논리, 비합리, 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어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순종했을 때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바로 순종과 성취라는 거죠. 이게 앞부분, 그러니까 정복이라는 스토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뒷부분입니다. 분배라는 스토리 속에도 그냥 어디 누구에게 어떤 땅 줬다,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쭉 이 얘기만 지나가는데, 그 분배라는 스토리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바로 약속의 성취에 따른 축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축복을. 그러니까 성취된 이후에 내가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을 차지했어요.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성취된 이후에 어떻게 축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거죠. 앞부분은 어떻게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얻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통장에 잔고가 너무 많아요. 얻고 인생 끝나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써야지. 할렐루야. 누려야죠. 내가 좋은 차를, 정말 타고 싶었던 차를 얻게 됐어요. 근데 그 차를 그냥 창고에 넣어놓고 그냥 뭐 뒤집어 씌워놓고 그냥 두기만 하면 뭐예요? 그 차를 타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얻는 것과 누리는 건 조금 다릅니다. 앞부분이 얻는 것, 어떻게 해야 축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뒷부분은 어떻게 해야 그 축복된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게 주셨어도 어떤 가정은 전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떤 가정은 너무 조건이 안 좋은데도 행복을 누리며 사는 가정도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너무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항상 불평불만이 넘치고 행복하지가 못해. 막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막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너무 좋은 회사를 내가 일구었는데 회사 가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러면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가 얻었어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없느냐, 축복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는 또 다른 문제였다라는 거지요. 바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부터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이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도 않고 아직 완전히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분배부터 하는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피자를 주문했어요. 피자를 주문했으면은 나오고 나서 잘라요? 아니면 나오기 전에 잘라요? 그렇죠. 다 나오고 나서 잘라야죠.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아직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도 않았어요. 뭐 정복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땅을 잘라놓고 분배를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다고, 아직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그 땅을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하셨지요. 이 땅을 먼저 분배부터 하라는 거예요. 분배부터. 왜 그렇게 했는가?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 정복하지 않고 피자가 다 구워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쪼개기부터 먼저 했는가? 첫 번째는 나이 많은 여호수아에 대한 배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감당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간 진행된 전쟁이라 그랬어요. 7년간. 당시에 전쟁을 시작했던 때의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95세로 추정이 됩니다. 많아요, 적어요?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95세에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102세까지 전쟁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쟁, 차지해야 될 땅이 남아있어. 그럼에도 102세예요. 아무리 그래도 102세의 여호수아가 더 전쟁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호수아, 충성된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로 그가 나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먼저 분배부터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사적인, 굉장히 합리적인데 군사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먼저 분배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주요 거점되는 큰 도시, 힘 있는 도시들은 이미 여호수아가 7년 전쟁을 통해서 무력화시켰어요. 그러니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직적으로 위협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 없다, 이제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가나안 원주민과 또 한 번 그 7년 전쟁과 같은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아. 그래서 지역을 분배해 놓고 소규모 전쟁을 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소규모 전쟁을 해가면서 조금씩 차지해 가는 것이 아무래도 이 백성들에게 유리하다고 봤던 거지요. 이런 군사 전략적인 이유에서 전쟁이 아직 다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먼저 지파들에게 분배를 해놓고 너희가 시간을 두고 서서히 싸워서 점령해 가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둘 다 해석하는데 그만한 합당한 타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도 다 아직 안 끝났는데 왜 땅부터 분배하기 시작했는가? 그 분배한 것 때문에 전쟁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끝내 분배하지도 사실은 그 땅을 다 취하지도 못했고, 언제 다 취하게 되냐면 다윗 때에 가서 다 취하게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땅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분배부터 했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땅을 선물로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복된 땅이라고 했죠. 복된 땅. 이미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들어갈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광대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 안 찾을게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만 봅니다. 출애굽하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저 원주민들이 사는 땅, 거기를 가나안 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땅은 적당히 좋은 땅이 아니라 최고의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급히 진멸 전쟁을 대대적으로 펼치게 되면 그 땅은 회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점점 더 황폐해져 갑니다. 잘 아시잖아요. 전쟁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거기 재건하는데 어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한번 전쟁이 휩쓸고 지나가면은요, 그 황폐하게 된 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데 요즘 우리가 전쟁터에 안 가보지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땅을 가보시라고요. 막 피난민들이 있고 그 땅에 지어놨던 거 다 사라지고 땅은 황폐해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땅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복된 땅을, 축복된 땅을 주고 싶은데 축복된 땅은 결국 못 얻고 들짐승만 있는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시면서 가나안 원주민들, 그 사람들은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죄악 때문에. 사람들은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여라. 그러니까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여리고성, 아이성, 하솔성만 불태우고 나머지 성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전쟁이 몇 전 몇 승 몇 패라? 이제는 기억하겠지. 31전 30승 1패. 그 중에서 몇 개의 성만 없애버리고 여리고성, 아이성, 하솔성 이 세 개의 성만 불태워갖고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나머지 성들은 황무지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불태우지 않았다고요. 왜? 거기 누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은 그 땅을, 그 성을 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손으로 짓지 않은 성, 너희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 좋은 집,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성은 그런 성이지, 그런 땅이지, 들짐승만 있는 황폐하게 된 땅을 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전쟁의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대규모적인 이 여호수아가 진행했던 대대적인 어떤 이런 다 불태워버리는 이런 대대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소규모 전쟁으로 거기 있는 그 사람들만 진멸하고 쫓아내는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게 하셨던 거예요. 왜? 바로 이 백성들에게 뭘 주기 원하시니까. 그렇죠. 축복된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땅에서 축복을 누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배려였던 거죠.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상식, 비논리,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나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계산을 해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말씀을 나에게 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성취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대로 뭘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왜 요구하는데 뭘 주시려고? 그렇죠. 축복된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했는데, 내가 열심히 순종해서 차지했는데 결국 받은 게 황폐한 땅이라면 그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황폐한 땅을 주시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 비록 전쟁도 있고 위험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뭐더라?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황폐하게 되었어요.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쫓겨날 판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내가 너희에 대한 계획, 너희에 대한 생각,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너희가 재앙을 당하기 원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향한 계획과 내가 너희에 대한 생각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라?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라. 너희에게 뭘 주는 것이라?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아멘이세요? 그래서 내가 낙심할 만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척박한 땅에 들어가고 내가 열심히 뛰어왔더니 망망대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정말 말이 나오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너 거기서 재앙당하고 진노당하고 끝장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은 미래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셨다고요. 부르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 고생 직살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고요.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어떤 가정에서는 암울한 소식도 들려오고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조금 몸이 불편하고 목사님 힘들어요. 힘드시지요. 그런데 어떤 가정을 이렇게 보니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려줄 때 사실 목사로서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그 상황을 닥쳐보지 않았는데 내가 그 심정을 다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근데 저는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헤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한 계획과 생각은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끝장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사건들을 통해서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 가정을 반드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요즘 설교를 하다가 어제 좀 고민하다가 적용 질문까지 아예 드리기로 했어요.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내가 오늘 붙들어야 될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나는 믿고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형편에 적용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만 하면 끝나요. 자, 그러면 축복을 얻는 것이 믿음과 순종의 결과라면 그러면 그 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그 땅에서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가? 내가 조건이 좋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좋은 조건이든 나쁜 조건이든 그 땅을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복되게 살 수 있는가? 그 원리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땅을 분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민수기 26장 54절 55절 5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전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할 때 두 가지 원칙을 지켜라.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두 가지 원칙을 지켜라. 한 가지는 뭐를 따라서? 수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 지파의 규모.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파의 숫자, 사람 숫자가 많으면, 규모가 많으면 그 규모에 따라서 나눠라. 매우 현실적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상식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일단 규모에 따라 나누라. 두 번째는 그 나눌 때 방식이 있는데 뭘 따라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나오라. 매우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지파의 규모를 따라서 땅의 크기를 결정해야 돼. 우리의 땅을 나눈다고 해서 뭐 아무데나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도 땅을 나누려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도 하고 산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나누다 보면은 작은 땅도 있고 큰 땅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 작은 땅, 큰 땅, 여러 가지 땅들이 나오는데, 그때 규모를 따라서, 지파의 규모를 따라서 땅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방식은 뭘 통해서? 그 제비뽑기. 그러니까 크기는 그 규모에 따라서 땅의 크기는 결정하되, 위치, 내가 들어갈 위치는 뭘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지파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자신이 아무데나 원하는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무리 힘없는 지파라 할지라도 반드시 땅을 분배받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십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었죠. 자, 그럼 정말 이들이 제비뽑기 방식으로 땅을 선택했는가? 성경을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왜 12지파인데 9지파와 반지파만 남죠? 그렇죠. 이미 2지파와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땅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중으로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땅 얻은 분복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자, 뭘 말하냐면 아직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여전히 전쟁 중에 있지만 여호수아는 정말로 모세의 명령대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여기에 복되게 사는 원리가 있어요. 여기에 복되게 사는 원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땅에서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제비 뽑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땅도 뭘로 뽑아서? 뭘로 뽑았다고요? 제비뽑기. 네가 힘 있다고, 똑똑하다고, 돈 많다고 그 땅 네가 차지한 게 아니라, 업적이 많다고, 수고를 많이 했다고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내가 그 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비뽑기가 뭐예요? 뽑기 해보셨습니까? 나는 뽑기만 하면 잘 뽑힌다. 저는 소위 똥손이라고 그러죠. 뽑으면 안 돼요. 어제도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봉투들을 갖고 와서 뽑으래. 뽑으래. 나 진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빈 봉투부터 시작해서 뽑으래. 왜 나를 시험 들게 만드냐고. 여러분, 제비 뽑기의 원리가 뭐예요? 제비를 뽑을 때는 나의 계획과 나의 수고와 나의 어떤 계산이 고려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무조건 누구의 뜻만 고려되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만 고려가 된다는 거지요. 아이고, 나는 똥손이네. 그래요. 그런데 그 똥손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설명합니다. 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 땅을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나누면, 이전에도 또 한 번 설교를 할 텐데, 가나안 땅은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말은 뭐냐면은 포도 농사하기 좋고 과일 농사하기 좋고 유목하기 좋은 땅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도 절반은 뭐라? 광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온전한 광야에서 절반 광야로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이렇게 구역을 나누면 1등급에서 4등급 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1등급 땅은 어떤 땅이고,
내가 내 밭에 이렇게 씨를 뿌리러 가요. 근데 가다가 씨를 흘렸어. 길가에다 흘렸는데도 갔다 오니까 어떻게 돼 있고, 와, 그 땅에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심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럭무럭 자라. 이런 땅은 몇 등급 땅? 1등급 땅. 할렐루야. 2등급 땅이 있어요. 2등급 땅은 어떤 땅이고, 내가 씨를 가지고 내 밭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내가 그렇게 수고하지는 않았지만 이마에 땀을 조금 흘렸는데 세상에나 소득이 어떻고 너무 많아. 우리 세상 말로는 대박이야. 뭐 하는 일마다 잘 돼. 이런 땅은 무슨 땅이고? 2등급 땅. 3등급 땅은 어떨까요? 내가 열심히 심었어.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100만큼 수고했는데 소득은 얼만큼 얻고? 그렇잖아. 50만큼 얻고. 그래도 소득이 있으니까 망정이지. 그것도 없으면 안 될 텐데 이게 3등급 땅. 근데 4등급 땅은 아무리 갖다 심고 아무리 내가 열일을 해도 얻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왜 날이 새도록 공부만 하면 빵점이 많냐고.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나는 정말 정직하게 착하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꾼 만나고 이상하게 나의 인생에 풀리지는 않고 너무너무 괴로워. 이 땅이 너무너무 척박해. 남편도 어렵고, 그럼 남편이면 자식이 좀 착하고 순종 잘하고 미래가 있는데 자식도 공부 안 하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괴로워. 이런 땅은 몇 등급 땅? 4등급 땅.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힘 있는 지파예요? 숫자가 많아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땅을 얻고 싶으세요? 1등급 땅을 들어가고 싶어요? 4등급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등급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1등급, 2등급 등급 나누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소고기를 먹어도 뭐만 먹고 왜 이렇게 1등급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1등급 땅에 들어가야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1등.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아들은 돈이 얼마를 들어오고 과외를 어떻게 붙이더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최고의 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그 땅이 정말 복된 땅이 되려면 그런 식으로 땅을 얻어서는 절대 그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저 나의 계산과 계획을 내려놓고 누구에게 맡기고,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똥손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너는 내가 어떤 땅을 너에게 주든지 간에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놔뒀어요. 그리고는 저하고 사모하고 딱 앉혀놓고 뽑으래. 주여, 제가 목사입니다. 뽑았어. 세상에나 빈 거야. 뽑았어. 그랬더니만은 쿠폰 5만 원. 화가 나요, 안 나요? 거기 있는 배추님들은 다 누가 가져가고, 4개 중에 2개를 내가 뽑았으니까 2개는 누가 뽑을까요? 화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복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모가 행복해야. 할렐루야. 나도 뭐 얻는 게 있지. 근데 내가 다 가져가 버려. 그러면은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진짜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은 뭐냐면 1등급 땅에 들어갔으니까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너가 어떤 땅을 얻든지 간에 그 속에 너의 계획과 너의 계산을 내려놓고 그저 너는 내가 어떤 땅을 너에게 주든지 간에 그 속에는 반드시 너를 향한, 너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1등급 땅에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어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딱 뽑았는데 너무 척박한 땅이야. 저 산지야, 산지. 유대 땅 저 산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저 산지. 근데 그 산지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
저 강가 저기 있는 거는 물이 가까워. 그러니까 거기까지 물을 700고지까지 물을 끌어올려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고되겠어요. 근데 그런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그 척박한 땅을 분배받고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그 땅은 개가 나기가 너무 힘든 땅이야. 순 돌들로만 있고 물도 없고. 그런데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인데 그 땅에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 짐승을 키우려고 해도 너무 척박해서 짐승도 좀 키우기 어려운 그런 땅. 그런데 그 땅을 제비 뽑기로 얻었을 때는 그 땅을 향한, 땅 속에, 그 제비 뽑기에서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섭리? 너는 누구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그거 안 주면 자꾸 눈 돌리고 딴청 피우니까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복인 줄 믿으십니까? 근데 자꾸만 우리는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견눈질하고.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가 그 땅에 들어갔지만 너는 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나만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그 척박한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땅에서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지파는 딱 뽑았는데 강 주변에 비옥한 땅이야. 비옥한 땅. 얼마나 좋겠어요. 1등급 땅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그 좋은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해. 그러면 그 땅이 복된 닭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게 비옥한 땅을 주셨을 때는 내가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본인만 수고한 거 아니라는 거죠. 다 수고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분은 수고 안 했으니까 그거 못 누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1등급 땅을 주셨을 때는 그 땅 속에도 뭐는 있더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섭리라? 너가 먹이라는 거예요. 너의 동족, 친척, 그 척박한 땅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 땅을 먹이는 거예요. 너가 그 땅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먹이도록 내가 너에게 1등급 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바로 그 1등급 땅에서도 쫓겨나지 않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어떤 땅을 분배받든지 간에 그 속에는 뭐는 있더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아무리 척박한 땅을 받았어도 그 땅에서 행복이 시작되더라는. 아멘이십니까? 자, 한번 적용 질문 두 번째. 지금 내게 주신 땅은 어떤 땅인가? 어떤 땅을 뽑으셨어요? 요즘 어떤 땅 뽑으셨습니까? 제비 뽑아 얻은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있는가? 과연 그렇다면 이 제비뽑기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여러분들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 잘 아실 거예요. 크라이슬러의 사장으로 였던 아야코카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신실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는 본래 포드의 사장이었죠. 포드의 CEO. 하루 일과를 성경을 읽으며 기도로 시작하는 굉장히 신실한 CEO였어요. 포드사의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기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책상에 앉으면 성경부터 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자신의 사장 업무를 시작하던 그런 사장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젊은 날을 포드사를 세우는데 완전히 다 써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딱 갔더니만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있어. 이게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해고. 자기에게 그 젊은 날 수고했던 그 포드사를 세웠던 그 아이아코카에게 날아온 것은 해고 통지서였어요. 너무 힘들었답니다. 너무 힘들었대요. 몇 날 동안 잠을 못 잤대요. 내가 이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그 험한 시간들을 내가 다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해고시켜? 잠을 못 잤대요. 억울해서. 분하고 억울하고 막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신실하신 분이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막 이런 땅에 막 집어넣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생각을 쑥 넣어주시더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이 지나갑니다. 믿음은 뭐냐면
그 수만 가지 생각이 지나갈 때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생각인지를 분별하고 붙들 줄 아는 사람, 그 붙들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왔을 때 그래 참 은혜스럽지 하고 지나가 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그런데 참 괜찮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딱 붙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아이야코카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냐? 이제까지 좋은 땅을 주셨지. 그래서 너 포도사의 사장이라는 그 1등급 땅, 좋은 땅에 들어가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는 황무지라는 해골을 너에게 주셨다. CEO 좋은 땅, 1등급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해골하는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면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해골하는 황무지를 주셨을 때는 뭔가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쑥 들어오더래요. 그리고는 아이야코카가 이 생각을 딱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해하던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분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그래요. 그리고는 그 섭리가 무엇인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섭리를 붙들고, 나를 왜 이런 땅에 짊어졌습니까? 그 기도가 이제는 그럼 이런 땅에 속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크라이슬러에서 전화가 옵니다. 당신 포도사에서 잘렸다면서요.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만 우리 회사에 사장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사장으로. 그러면 계약하겠습니다. 연봉 얼마 주십니까? 1달러. 연봉 1불. 연봉 1불로 계약을 합니다. 저는 월급 안 받겠다는 거예요.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봤더니 창고 같은데 초라한 곳에 책상 하나가 덩그러니 있더래요.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아이야코카는 실망하지 않고, 이제까지 무슨 기도를 해왔으니까, 그죠? 해고라는 이 제비뽑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자꾸 구했던 처였으니까. 그래서 그 초라한 업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업무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업무를 시작한 결과 5년 만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크라이슬러 15억 불의 빚이 있었대요. 그걸 한 방에 정리를 해본 15억 불, 15억 원도 아니고 15억 불을 한 방에 정리합니다. 5년 만에. 그리고는 참 탁월한 리더예요. 모든 해고됐던 크라이슬러 직원들을 다시 다 복직시킵니다. 다 복직시킵니다. 새 사람으로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다 복직시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누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야코카였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죠.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황무지 같은 땅을 주셨을지라도 그 속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땅을 개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복된 인생일까요? 1등급 땅을 받으면 그게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지고 좋은 땅을 받으면 너무 기뻐하고, 척박한 땅을 받으면 너무 슬퍼하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해하는 그곳에는 아무런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땅을 받든지 간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을 믿을 때 어떤 땅을 받아도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황무지 같은 땅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황무지가 아니면 절대 꺾을 수 없는 나의 못됨이 있기 때문에 그 땅 주신 거예요. 너 땀 흘려봐야 돼. 너 땀 좀 많이 흘려봐야지. 그래야지 내가 너 쓸 수 있어. 내가 아니면 그 황무지라는 땅을 아무도 개간하지 못해. 내가 아니면 못해. 제가 여러 가정들을 뵈면 정말 박수 쳐드리고, 정말 집사님의 믿음이 저보다 훨씬 좋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그 가정 어려워요. 저 같으면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는 그런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왜 그런가? 누구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분이니까 감당해.
근데 그거 감당하고 나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복이 주어진다는 거지. 그 제비뽑기 속에 담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를 다듬고 나를 개간하고 나를 들어 엎을 때 그 척박한 땅이 내게 복된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땅을 제비 뽑든지 간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셔서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